지난주에 이어서요, 율법주의 신앙의 열매들을 볼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잘못된 신앙의 행태들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그 상태인 걸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왜 이렇게 불평할까? 나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진짜 저 사람들처럼 느껴지진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원망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남쪽 북쪽 이야기를 듣는데 그 사람들 신앙 금송아지 신앙이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그러고 있는데도 모를 수 있다. 아니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율법주의 열매들 왜 살펴보냐면 모르니까. 나는 지금 율법주의 있는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맺혀지는 열매들을 보면 이 열매들이 내게 있나? 살펴보면 내 상태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자세로 봐야지 이건 먼 나라 다른 사람 이야기다. 대부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주의 혹은 거짓 신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나타난 열매를 통해서 지금 현재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율법주의 신앙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 두 번째 어떤 열매를 맺냐면요, 예배를 형식만 남게 만들어요. 형식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오후 예배 오실 때 어떠셨어요?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어떠세요? 혹은 여러분 다른 예배들도 막 들으실 때 그 예배를 대하는 내 마음과 태도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있으면요, 예배가 형식만 남아요.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 신앙이 타락하면 어김없이 똑같은 모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사야 29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때 활동할 때는 남유다 쇠퇴기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 오늘 멸망했죠. 오전에 이제 이거 보고 한 100년 정도 있다가 남유다도 멸망하거든요. 남유다 입장에서는 저기 다윗의 약속의 나라가 아니지, 금송아지 신앙이지 볼 수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었으니까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이제는 남유다는 정신을 차려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들이 점점 쇠퇴해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알려줘야죠. 돌아오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막 활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남유다가 아직 멸망기는 아니고 쇠퇴해 갈 시점에 이사야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하나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운 척 하는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함이 없대요.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그냥 공부한 걸로, 사람의 계명, 성경을 가져다가 성경 공부하고 부모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아는 그 지식으로 고저 그냥 형식만 하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표현하실 수 있는 하나님, 심지어 우리 엄마도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못 건드린 내 상처도 하나님이 건드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쇠퇴기 때 이랬으니까요, 이제 멸망기가 다가와요. 이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사역을 하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니네 멸망한다 멸망한다 외치게 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없어져요 하는데 안 믿어요. 우리 교회가 50년 됐는데 안 믿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들이 끝까지 불순종해서 멸망하죠. 그걸 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슬픈 사람이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멸망할 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멸망한다 얘기했거든요. 돌이키면 하나님은 살게 해주실 거거든요. 그런데 끝끝내 고집 부려서 포로로 끌려가고 왕들이 눈 뽑히고 이걸 다 본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아픈 거죠. 멸망기에도 똑같아요. 방금은 쇠퇴기, 멸망기,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를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는데 그들의 열매는 뭘까? 입술로만 가까운 거, 마음은 없어요. 마음은 없어요. 이 본문들을 가지고, 이 앞에 나오는 이사야의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시대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조상처럼. 아까 말했잖아요. 얼굴이 13대가 지나도 똑같은 자손이 태어나는 것처럼 거짓 신앙이요, 금송아지 신앙이 저기 구약 고대 사회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시대마다 얼굴을 갈아입고 옷을 갈아입고 우리 가운데 침투해 있었더라.
이사야 시대를 똑같이 재현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아까 이사야 29장 말씀을 가져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사야의 말씀이 바로 오늘 너희들의 이야기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없구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치는 거다.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좋고 예수님 잘 믿으면 요로요로에 살아야 한다는 건 아는데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껍데기를 쓴 자들. 그러니까 예배는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가 됐다는 것이 정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형식적인 예배라고 하니까 대충 드리고 뭐 내가 원하는 예배만 골라드리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사야 1장에 보시면 이런 형식적인 예배에도 정성이 들어갈 수 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열정이 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아까 이사야 시대 때 봤죠. 쇠퇴기인데 그 쇠퇴기에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데 이들은 헌금 많이 냈다니까요. 그리고 이사야 1장을 이번 주에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예배도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요. 한 달에 한 번이 월상 예배, 뭔 예배 막 구역 예배 뭐 수도 없이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형식적인 예배였어요. 예수님 시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똑같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박하, 회양 근처에는 이건 뭐냐면 조그만 양념이에요. 후추 뭐 그런 거예요. 조그만 거 아니에요. 열매가 뭐 이거 잘라서 11조 드리기도 좀 애매해요.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말이죠. 조그만 향신료까지도 다 저울로 재가지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18장에서 봤잖아요. 서기관,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거 봤잖아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했는데 이런 열심을 보인 걸 보면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다 나름 자신들이 열심히, 그래도 부족하지만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열심으로 해도 율법주의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여기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기서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교회 생활하면요 금방 장로되고 심지어 신학해서 목사도 될걸요. 누가 봐도 멋있잖아요. 이런 열심과 열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형식적인 예배라는 것은 그냥 거칠에만 하는 것만이 아니고 정성이 수반된 예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는 예배를 대충 드리느냐 혹은 예배에 힘을 쫙 주느냐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형식적인 예배는 뭘 가리키냐면 알맹이가 없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마음이 없다고 했잖아요. 너희들 마음이 없구나 라고 할 이 마음 뭘까요? 내가 짜낸 정성일까요? 아니죠. 인격이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이 공간 가운데서 아마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 외치고 있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열망, 한 주간에 지저분하게 살던 내가 여전히 이런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주님께 사랑을 갈구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깨끗한 척 하지 마세요. 고상한 척 하지 마시고. 얼마나 또 저주하고 미워하고 지저분하게 사셨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예배에 나오면.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아, 목사님 그 정도면 좋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사랑 앞에서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아는 것이 없는 게 형식적인 예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분과 주고받는 관계, 그게 신앙의 본질 아니겠어요?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셔야죠.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에 흠뻑 적셔 주셔야 돼요. 그래야 또 이 일주일을 능력 있는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우린 기대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니 내가 걱정할 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만 붙잡고 있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로 나오든 교회 봉사를 하든
누구를 만나든 거기서 추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만 추구하세요. 사람들이 속아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했겠다. 자기 나름의 상상을 가지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거 자기 소견이라니까. 기도를 많이 하셔도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세요. 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한참 물어보셔야 된다니까요. 10년, 20년 전에 비하면 기도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왜 이렇게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영성은 바닥났는데 교회들이 서로 내가 교회를 올바르게 만들어 보겠소.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 시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해보겠소.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저 문제 있는 교회 누가 올까 싶잖아요. 목사님 구합니다 하면 서류가 수십 개가 들어와요. 예? 그런 사람들 그 목사님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와도요 금방 또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겨요. 내가 해보겠다고. 저는 그런 목사님 청빙 해봤어요. 미국에서 이민교회에서. 제가 이민교회 한국교회 다르다고는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가요 이민자들 LA 쪽이나 해외 쪽에 있는 한국인 많이 모여 사는 교회들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교회 막 옮겨 다니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고 계속 쪼개지고 싸우고. 이게 제가 그런 과정 가운데서 목사님 청빙했다니까요. 담임 목사님 새로 여기저기 서류가 들어와요. 자기가 해보겠대요. 오자마자 안 돼요.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왔는데 교회가 박살이 나는 거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아는 하나님, 교회 생활도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목사는 이래야 돼, 자기가 생각할 때 설교는 이래야지, 교회 일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래봤자 자기가 교회 한두 군데 다니면서 평생 배웠는데 그 교회 방식인데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막 도장을 딱 박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셔가지고 나를 새롭게 막 하셔야 되는데 새롭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도태되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라고. 그냥 우리끼리는 통용되죠. 우리끼리 편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든 교회 모든 신앙활동에서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갖고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서 목말라 하세요.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의사를 내려놓으세요. 지금 우리 모두 하나님을 목말라야 할 때예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추구하셔야 돼요. 추구. 스스로한테 진짜 질문해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하면 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다고. 그거는 하나님 사랑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난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나 사랑해, 끝.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 의도는 상관없어요. 내 기분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곳에 같이 있고 싶어하는 열망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다 자기 기분이 중요해. 담임 목사도 자기 기분이 중요하고 장로님도 그렇고 일반 여기 앉아있는 성도도 자기 마음이 중요해. 그러니까 싸움이 나고 갈등이 나고 이거를 안 들켜야 되니까 서로 정치질을 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요. 교회 생활 너무 피곤해. 주님 한 분 바라보기에도 시간이 아깝고 너무 속상한데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목회를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교회 관리는 누가 해요? 성령이 하는 건데 성령이 없으니 목사가 하고 다녀야 되고 조금 기도 더하는 장로, 권사가 사람들 똥을 닦아주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아픔인 거예요. 아픔. 교회요 목사 얼굴 보러 오는 거 아닙니다. 목사 설교 들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만나러 오셨으니까 시험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크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소리도 크기도 큰데요. 왜 찬양 크게 하냐면 나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예배 현장에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설교 끝나고 딱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눈 감고 찬양하면 성도들 목소리가 확 크게 들려오면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이크 소리를 뒤로 빼고 싶어요. 성도들 소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확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면 충분해요. 그분으로 인해 기뻐해요. 그러니까 뭐가 여기 놓였는데, 이게 여기 있었는데 여기로,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이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보러 왔는데 저게 여기 있었는데 왜 저기로 갔지? 이게 왜 들어와요? 근데 교회 생활 오래 해보신 권사님들, 목사, 장로님들, 집사님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왔는데 하나님 봐야 되는데 하나님 안 보이고, 저거 왜 저기로 갔지? 내가 저기다 놨는데 왜 저기 있지?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안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분이 나빠서 저걸 누가 저기가 갖다 놨나 생각하느라 예배가 안 돼요. 그걸 저기다 옮겨놓은 게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 더욱 사랑하기만 바라는 것, 그게 신앙 아닐까요? 그 다음에 일도 하자고요. 하나님 사랑이 나를 막 가득 채워가지고 멈출 수 없을 때. 그런데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대하는 줄 아세요? 이런 태도로 대한대요. 순서, 절차, 이것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배 순서지에 나와 있었고, 우리가 10년, 20년 해왔던 방식대로 딱 하면 예배 잘 마쳤다 하고 휴, 또 한 주 동안 살 수 있겠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하나님이 오늘은 너무 성도들한테, 우리한테 많은 말씀을 하셔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게 원래 진짜 예배여야 되는데 우린 다 시계를 딱 보는 거죠. 다 시계. 순서와 시계, 절차, 거기에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에는 관심이 적거나 없거나 원래는 있었는데 소멸돼 가는 거예요. 소멸. 그래서 순서를 잘 지키고 나면 마음에 그냥 편안을 얻는 종교적 만족, 그게 교회 안에 가득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종교적 의무로서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던 걸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에서 하는 느낌적 만족이었을까? 그 구분이 돼야 돼. 구분.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익숙한 어떤 것들, 내 감정이나 느낌으로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요. 어느 날은 저 설교에서 말하는 어떤 부분이 내 생활하고 맞아가지고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만족감 때문인가? 아니면 진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채워주심으로 인한 만족감인가? 이 구분이 돼야 돼. 구분. 근데 오늘날 이 구분이 희미해졌어요. 그래 다들 뭐라고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그래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이 은혜 받았어요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해서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원래 이런 방식을 좋아하는데 그런 방식이 됐구만 해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이런 설교를 좋아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는구만, 은혜 받은 거예요. 본인도 모르고 하는 게, 본인도 모르고. 이게 교회의 아픔인 거죠. 그러니까 목사 설교를 은혜 받으려고 하고 목사를 너무 사랑하거나 목사를 싫어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목사를 용납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 안에 있는 원수를 용납해 주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받아들여 주는데 누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은 만족감이나 위로감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오늘 예배가 은혜됐어, 이거요, 무작정 믿으면 안 돼요. 이거에 좌지우지 되면 안 된다고요. 속는다고.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이게 그렇게 은혜 된다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싫대요. 목사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은혜가 너무 된대. 근데 똑같은 것 때문에 누군가는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권사님이 교회 헌금도 더 많이 내고 교회 영향이 크니까 이 권사님이 기도도 더 많이 하니까 이 사람 말 들으면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상자도, 성도도 자기 나름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부여된 권한 안에서 하는 걸 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볼게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준 능력이 있거든요. 그게 상실해가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만 남았다, 이거는 성도들을 비하하는 바람이 아니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늘 죄책감해요. 목사를 보면 막 내가 신앙을 해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왜 저한테 이런 태도를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생명력을 회복해서 멋있게 사시라고. 멋있게. 얼마나 멋있는데. 저는 직장에서 일하는 성도들 보면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 일을 몇십 년 동안 해왔잖아요. 그 자리에서 박수를 쳐주고 싶은 거예요. 야, 대단하다. 저런 직장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까지 버텨오시다니. 그러니 능력이 더 커지셔야 돼요. 더 큰 능력을 막 발휘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예배는 무거운 짐이 돼요. 빨리 해치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은혜를 끼치지 못할 거면 차라리 설교라도 짧게 하는 거예요. 빨리 하잖아요. 성도들 다 만족해요. 짧으면 은혜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진짜 이상해요. 이상한 게 너무 많은데 우리한테 이제 이상한 것으로 안 여겨진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보에도 많이 실었으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책을 보면 죽은 정통주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율법주의를 죽은 정통주의다. 신학도 정통이고 모든 게 좋은 건데 죽어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율법주의를. 거기서 율법주의 특징은 형식적인 예배라고 얘기했는데 율법주의에 물든 사람들의 예배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혀.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나올 때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가지만 하나님 만날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마음도 없어요. 예배 시간에 오늘 하나님 딱 나에게 나타나서 만나주시거나 말씀하실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없어요.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아침에 되면 기계처럼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자기는 속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하면 자기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주일 예배를 대하는데 관례가 됐어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이 뭐 나쁘기만 하겠어요? 좋은 거기도 한데요. 살아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습관으로 전락하면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상대방. 예. 사랑의 관계예요. 관계는. 근데 그 습관이면요 악한 거라고요. 악한 거. 살아있는 사람을 죽어있는 취급하는 거니까. 그냥 사람들은 예배 다니고 성도인데 교회 하는 게 옳지, 이런 관점으로 예배를 대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뭐로 해요? 프로그램. 왜냐하면 생각할 필요 없거든. 그 과정을 그냥 수료하면 되거든. 그래서 교회에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오늘날 교회 생활은 모든 것이 다 짜여져 있어요. 예배 시간, 조직, 시스템, 심지어 사용하는 교재 프로그램까지.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요, 담임 목사님 갑자기 나가면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 성도들이 막 욕을 하는 거, 저는 부목사고 교육목사인데 갑자기 저 가랭이를 잡고 저를 상당히 쉽지 않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수습을 해야 됐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한 집사님에게요, 그 집사님이 교회를 여러 개 옮기다가 이제 여기 와서 지금 몇 년째 다니는데 이 목사님 나가버리니까 일종의 멘붕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읽어보자 이렇게 했어요. 저 성경을 얘기한 건데 그 집사님이 알러지 반응이 일으키면서 목사님, 제가 여러 교회 갈 때마다요 새로 왔다고 그 교회마다 뭔가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안 해본 거 없어요. 또 뭘 하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요 다 이런 게 있어요. 가면 우리 교회는 이거 배우는 거. 그것이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안정감을 여기는 거예요. 안정감. 1단계. 그래서 교회마다 가보시면 다 자기네 교회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게 다 있어요. 다 가보죠. 다. 우리는 이런 걸로 당신들을 키워낼 수 있어요. 여러분 조직과 시스템, 도구는 필요한 거예요. 프로그램도 필요하죠. 그런데 주님이 없이 이게 있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프로그램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프로그램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성도와 우리 모두가 성령을 소멸해 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성령이 없이 우리 항목을 정해, 모든 항목을 미리 정하고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다른 교회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은혜 받더라. 좋더라. 다른 교회 와갖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세요. 해보세요. 다른 교회 봐서. 그냥 듣고 와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좋던데 한번 해봅시다. 저거 좋던데. 여러분 이거 휩쓸려 다니다가 목사가 죽는 거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장로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 여론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 봤잖아요. 사울왕이 왜 망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결단해서 좋은 건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 보시 약한 거였어요. 아세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돼요? 이렇게 운영돼요. 이렇게. 저는 이게 무서워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라서요. 여기에 깊이 관여돼 있잖아요. 여러분보다 많이. 저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프로그램에 너무 매여 있어서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틈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교회가 옛날부터 해왔던 대로 하기만 하면 되잖아. 너무 편해. 그런데 주님이 없어요. 교회는 죽어가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과 신앙이 만들어낸 또 다른 열매는 외식하는 거예요. 위선적인 사람이 돼요. 위선적인 사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이걸 들켜버렸어. 그래가지고요, 불신자들이 교회 안 와요. 위선자들인 게 들켰다니까. 그동안 잘 숨겼는데 몇 가지 사건들 지나가면서. 율법주의 신앙이 왜 문제냐면 이 거짓 신앙, 유사 신앙에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주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식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 선교사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갈 성도들의 특징을 말해요. 여러분,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 직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이건 잘못된, 왜곡된 자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해. 돈을 사랑해. 자랑해요. 교만해요. 다른 사람 뒤에서 욕해요. 비방하죠.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이 안 가요. 정이 없고요. 다른 사람의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고요. 모함해요. 뒤에서. 저 사람이 이랬다더라. 모함하고. 절제가 없어요. 싸나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에요. 배신해요. 조급해요. 자만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 더하대요.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에 타락한 성도들의 특징이다. 여기 요소들 잘 보세요. 우리 안에 몇 가지씩 걸릴 거예요. 몇 가지씩. 다 있어요. 다 우리에게. 그런 시대에 뭐가 없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는 얘기합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있는가?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죠. 모양만 남은 교회에서 도망 나오셔야 돼요. 능력이 없는 교회를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모양만 남은 신앙으로 전락할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율법주의 신앙이 그걸 만들어낸다는 것을.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능력이 내게 있는가? 아니면 껍데기만 남았는가? 능력이 없고 껍데기만 남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할까요? 외식하게 되는, 그때부터. 왜냐면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있는 척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식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은요, 치장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상황이 와도 자기 능력으로 극복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없고 껍데기만 남으니까 모양으로 나를 예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숨겨요. 그게 외식이죠. 위선자가 왜 돼요? 다른 사람 눈 속여야 되니까 나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여야 돼. 왜요? 모양만 있어가지고 내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거 부끄럽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그래서 외식해요. 죄를 이긴 능력이 없으니까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하대요. 근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대요. 이거 예수님이 본 거니까 정확하겠죠?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들은 그 당시 사람들 봤을 때 와, 저렇게 신앙해야 되는데 깨끗하고 거룩하고 와, 얼굴에 목사라고 써있네. 그런데 주님은 아셨어요. 그 안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걸 봤단 말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 그 안에는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얗게 칠해놓는다고 시체가 없는 것이 아닐 텐데,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구나. 그래서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해. 저 사람이 나 믿음이 있다 해주나 안 해주나, 이걸 가지고 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좋은 목사라고 해주나 나쁜 목사라고 해주나, 좋은 장로라고 하나 나쁜 장로라고 하나, 그거에 항상 매여서 인기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자세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거는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정직함, 하나님 앞에. 오늘 호세아라는 말씀도 보았지만 호세아 4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했던 건 뭐냐면 진실함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하나님을 대하는 진리 안에서의 깨끗함. 그래서 신앙의 본질 안에 있다는 건 진실한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진실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므로 성령은 오셔서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의롭다는 게 뭔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도망갈 구석이 없어요.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롭다고 했는데 그게 내 자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서 교회 성도들이 능력이 없으니 아파서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아픈 거예요. 덥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들추시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애통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핑계대는 게 아니고 그 일들 앞에 정직하게 서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러므로 정직함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정직하게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정직하게 서야 되는데 다 고집부려요. 자기 얘기 아닌 척하고.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건 혹은 어떤 성경 구절이건 상관없이 거기에 동의하고 엎드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다들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목사 얘기는 듣고 자기와 관계가 깊은 정 있는 사람 얘기는 듣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나 행동이나 말씀이 옳은지 안 옳은지 관심도 없고 그게 고집인 거죠.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 자기가 말하는 주장에 뒷받침하는 것만 갖다 쓰는 거예요. 이런 정직함이 없으면 이런 말들을 하게 돼요. 이거 교재에서 갖고 온 거예요. 이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또 제가 썼다가 하면 또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까 봐 여기 있는 얘기 교재에서 갖고 온 거예요. 이런 정직함이 없는 사람도 이런 말들을 할 거라고 이 교재 목사님 이렇게 써놨어요. 목사가 강단에서 성도들을 친다 말하며 자신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만 듣기 원합니다.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워낙 오해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교재에 다 써있고 교재 순서대로 저는 하고 있어요. 목사가 강단에서 성도들 책망한다 그러면서 자기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만 듣기 원해요. 이런 정직함이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한테 핑계를 돌리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알긴 알겠는데 그렇게 산 사람 어디 있어? 나는 그렇게는 못돼. 적당히 해요. 만약에 천국 가는 문제라면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아 저렇게 사람 어디 있어? 나는 천국 못 가겠네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렇죠? 적당하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돼요? 목사님 그건 너무 이상적인 얘기고 그러다가 교회 다 망해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 연약한 성도들이 많은데 그런 설교 듣거나 정직하게 했다가는 다 교회 떠나요. 교회 우리 갚을 빚이 얼만데.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솟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실하게 만드세요. 진리의 성령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진리 가운데로. 그러니 그 진리에 따라가는 게 정직한 거예요. 이 진리를 따라가는데 반대편에서 역사하는 힘이 뭔지 아세요?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 모양에 속지 말고 제가 성경을 왜 계속 읽혀드린 줄 아세요? 성경 자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사람한테 안 속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저 목사가 내가 봤을 때 목사는 이러이러해야 되는데 그거에 맞으면 따라가고 내가 목사라고 생각하는 그동안 봐왔던 리스트가 있는데 하나라도 빗나가면 아 쟤는 가짜 목사, 쟤는 좀 너무 나빠 이렇게 하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니까 겉모양에 섰는 거예요. 사람들 겉모양에. 그 힘을 누가 붙잡고 있는가? 예수님 얘기하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너희들 진리에 서지 못하는데 그것은 거짓말하는 영 때문이다. 거짓말쟁이 마귀 때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들려오는 그 말들 있죠. 하나님 말씀 말고요. 여러분 의견 말이에요. 그것이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일 수 있다니까요. 마귀로부터. 여러분들의 그 논리적인 변호사 있잖아요. 얘가요. 사실은 마귀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위로한답시고 야 이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목사가 저래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거요. 마귀일 수 있어요. 마귀일 수 있다고. 교회를 보는 거 모든 것들. 그게 마귀가 아니라면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만약에 저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기에 부족한 부분을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채우겠죠. 그런데 말만 하고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마음에서는 변호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면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갖고 있는 권한과 힘과 자원을 동원해서 그걸 그렇게 되게 헌신하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하는데, 아, 이거는 이래요, 저건 저래요.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 역사하는 힘이에요. 교회 안에 역사하는 힘. 그러므로 정직함의 두 번째라고 한다면 말과 행동, 마음의 진실함을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은 진리로, 말씀으로 밝히 드러내세요.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 뭐예요? 숨겨요, 숨겨.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셔야 돼요. 율법주의 열매는 실제가 없어요. 율법주의는 영적으로 눈먼 종교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계속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맹인이라고 불러요. 눈먼 인도자들아, 맹인된 인도자들아, 눈먼 바리새인들아.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눈을 띄워주게 하려고 실제로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눈을 띄워주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눈을 띄워줄 수 있어, 내가 영혼의 눈을 띄워줄 수 있어 라는 걸 증명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눈을 뜬 맹인은, 아, 저분이 메시아라서 우리 눈을 뜨게 해주겠구나 라는 거 알았는데,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바리새인은 눈 뜰 생각을 안 했어요. 이 사람들 똑똑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맹인이라고 하는 소린가? 예, 맞아요. 정답이었어요. 당신들은 맹인이었어요. 그러니 저 날 때부터 맹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나도 보고 싶다. 예수님한테 갔었어야지. 내 마음이 맹인이구나 라고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정답을 맞추고도 예수님께 가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야, 너희가 맹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 눈을 띄워줬겠죠. 그런데 그들은 맹인인가? 정답에 근접했지만 아니야, 난 맹인이 아니지, 보지. 그래서 그 죄를 거둘 수가 없었어요. 율법주의는 그래서 실제가 없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진짜 믿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는 사람은요, 제가 만약 잘못하잖아요, 천둥번개를 맞아서 어떻게 하나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여러분들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 저도 마찬가지. 어떤 성도들이 저를 힘들게 한다고 그 사람을 막 강하게 하고 쫓아내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다 놔둬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런데 안타깝죠.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부딪히면 한쪽은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저 사람이 다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무리 함부로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러 가지 옳지 않은 행동이면 어떡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할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살았다면 그 책임은 제가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는 것은 상대방을 용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그저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교회를 진짜 생각한다면 말을 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에 응답에 따라 일을 하세요. 일을. 그 분야에 가서 일을 하시라고. 밭을 가시라고. 거기 가서. 그러면 다시 씨를 뿌릴 때가 오고 자라나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다 용납하고 가는 거예요. 가끔은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겠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예배 신앙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 말씀을 그렇게 달달달 외우고 저처럼 설교도 많이 했던 그들이 네가 설교하는 그게 바로 너를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믿지 않고 있었던 거죠. 이게 참 무서워요. 말씀을 아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볼 수 없는 영적 소경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모세 율법이 그들을 고발하고 있었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즉 성경을 그렇게 잘 가르치는 당신들이 성경대로 믿었더라면 예수님도 알아보고 믿었을 텐데,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들은요,
자신이 믿음이 없는 걸 몰랐지만 믿음이 없는 거였어요. 그들이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했죠.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했어요. 구약성경을 달달 외우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났던 홍해바다의 기적과 열장들을 보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했단 말이에요. 무리를 걷는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의 예수님, 수많은 병자를 고친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분명했는데 그분은 믿지 않았다니까요. 믿음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 말도 못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 신앙의 열매들이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예배가 형식적이 돼요. 이 형식적에는 열심과 열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율법주의에 빠지면 외식해요.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옳게 보이려고 사람 끌고 다니지 마세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회복하세요. 사람들한테 정치를 하지 마세요. 나 괜찮은 척하고 하지 마시라고. 사람의 서비스로 사람들 마음 훔치지 마시라고.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을 고쳐요. 우리가 하는 서비스는 내 사람 만드는 거예요. 내 말만 잘 듣는 사람 만드는 거라고. 교회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능력을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신앙의 실제가 없어요.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리는 거.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지면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도록 우리 같이 하나씩 혹시 이런 열매들 있는 게 있다면 하나씩 이런 열매들을 보시고 자신을 살피면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한 주를 잘못된 열매들을 치워내고 주님으로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